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에스라서 7장 이제 시작의 1절에 와 있는데요,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 지난주 22절을 마무리 짓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키시고요, 정말로 70년 안에 그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약속하신 그대로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 때 명령이 내려졌고요, 그 다음 중간에 공사를 중단시키죠.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의 아들이죠, 캄비세스 2세가 공사를 명령을 중단시킨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본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의 오랜 친구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7장 1절로 오늘 넘어가면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이 처음에 바사왕, 페르시아죠,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실제로 고레스 왕과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닥사스다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한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요, 사실 생략되어 있는 시간과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부분은 그냥 생략되고 빠진 게 아니라 말씀 한두 구절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여서 이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따로 분류해서 저희 성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다음에 누가 있냐라고 하면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이 아수에로 왕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일을 6장에서 7장 넘어가는 요 사이에 있는 일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요, 이 성전 완공을 이루게 해주었던 다리오 왕 다음에 있었던 왕은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성경에는요, 지금 이 다리오 왕 때 지금 성전을 완공하고요, 이제 이 에스라가 드디어 에스라서에서 본인이 7장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그 주된 그 인물이었습니다. 2차로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넘어오는 거죠. 근데 3차에는 느헤미야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느헤미야는 3차라고 하지만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다 그랬을 땐 같이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위해 왔지만 실제 명단이 존재하는 것은 2차 포로 귀환까지만 명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때 가장 많이 오고 2차 때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돌아왔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6장에서 7장의 1절로 넘어갈 때요, 이 아수에로 왕 때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페르시아 땅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직 다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 하만이라는 악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안 지켜진 상황에서 이 사람들 지금 다 죽게 생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어떤 고아이지 않습니까? 삼촌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졌는데 어떤 한 고아, 한 가난한 집안의 어떤 포로 출신 여인이 세계적인 그 대국의 왕비가 된, 소위 개천에서 용난 그런 개인의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회복의 약속,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겉으로는 어떤 전 세계의 역사가 드러나고 왕들이 바뀌고 어떤 왕비로 간택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에게는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까지도 그 완전하신 주님의 약속과 그 계획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악한 하만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바로 이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에스더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에스더의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완공을 도왔던 이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요, 페르시아의 가장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땅 제일 넓었을 때 그 광개토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리오 왕은요, 이 페르시아에서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때가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지금 이 넓은 지역을 다 아시아로 동양 쪽으로 보고요, 이쪽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서양의 입구입니다. 근데 저기를 지나서도 노란색이 이렇게 좀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까지도 모든 무역의 통로를 지금 다리오 왕이 전부 다 차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실로 위대한 왕, 그래서 다리오 왕을 왕들 중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요, 이 다리오 왕 때 통치 말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저 작은 동그라미로 치워놓은 저 사대라고 써있는 저기가 이오니아 지방인데 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물류가 저쪽 항구를 통해 들어와요. 이오니아 지방이 굉장히 무역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왕 통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 이오니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는 거 뭡니까? 반란이죠.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도왔냐 하면 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걸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이들한테 경고성 차원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들 지금 세금 안 냈는데 계속 세금 안 내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그 사신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단 2개의 도시 국가가 그 사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사신을 죽여버립니다. 처형시켜요. 그 2개의 도시 국가가 뭐냐 하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요. 아니, 감히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어찌 이 대국의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의 명령 그리고 그들의 사신을 죽여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가요, 정말로 화가 나서 대군을 준비해가지고 이쪽 지역으로 그들을 치러,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치러 그리스 지방으로 이들이 공격을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스파르타는 참전을 처음에 거부해요. 그리고 아테네가 이제 그 작은 도시국가 하나가 이 페르시아라는 이 대국을 맞이해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요, 다리오 왕이 대패를 합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유명한 싸움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어떤 첫 충돌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다가 이게 이들에게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 전체를 싸워서 이기는 그 막는 어떤 이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한 그 장소, 평지가 있는데 이 평원의 이름이 마라톤 평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략과 전술로 이긴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소식을 그 전령이
42.19km를 뛰어가가지고 이 승리의 소식 전하고, 또 스파르타에 이들이 너무 위험하다,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하는 이런 일을 전하고 그가 죽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이 올림픽의 마지막 스포츠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 지역한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라톤을 평원에서의 결과를 알려주고 전령이 죽었지만 결국 페르시아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유럽 전체를 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위험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라는 작은, 이 아테네 작은 도시국가 하나가 이 그리스 지역 전체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바로 이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자리 잡은 이 마라톤이 평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이들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겐 어때요? 페르시아의 가장 중흥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기울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누군가 하면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요, 올림픽에 다른 종목은 다 출전하는데 최근까지도 마라톤에는 안 나갔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그게 전혀 평화를 위하거나 좋은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다시 쳐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리오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전쟁으로 인해 대패를 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요, 왕이 되자마자 바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지금 그리스 지역의 원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더 많은 준비를 해요. 훨씬 더 큰 대군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그리스를 향한 전쟁을 하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엄청난 대군을 더 많이 데리고 갔는데 이때 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는 스파르타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그 지나가는 길목을 끝까지 지키는 바람에 결국에 그들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 유명한 마라톤 전투의 패배자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도 있죠. 그 300용사의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대패했던 그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패배하고서요, 아하수에로가 고국으로 돌아와요. 패배로 인해 페르시아가 영토도 많이 잃었습니다. 영토도 줄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감도 잃었어요. 스스로 큰 좌절에 빠졌죠. 이렇게 침통해하고 있는 왕이었는데 이때요, 왕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공허해 보이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요, 새로운 왕비를 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에스더가 바로 그 영화 300에서는 굉장히 못되게 생긴 악당으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왕비를 뽑기 위한 조서가 반포되었고요. 그때 왕궁으로 수많은 처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후보에 그 모르드게의 손에 키워진 이 에스더가 딸려서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더가 결국 왕의 눈에 들어서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에스더란 여인의 성공하는 스토리,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어떤 역사 속에서, 그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에스더가 뽑혀갈 때요, 이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는 당시 무슨 일을 했냐면요, 대궐의 문을 지키는 곳에서 문지기로 일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문지기로 하던 일을 하던 중에 이 모르드게가 뭘 듣게 되냐면요, 왕의 최측근인 이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걸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암살을 막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일이요, 궁중 일기에만 기록될 뿐 특별한 치하를 하지 않고 상급을 주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그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전체의 2인자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문지기라 그랬잖아요. 하만은 2인자. 여러분, 나라의 2인자면요, 왕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일들은 다 2인자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봤을 때 자기가 정말 왕만큼 제일 높은 존재인데 이 모르드게가 뻣뻣하게 자기한테 문지기 주제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어떤 대상을 향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행위는 단순한 어떤 인사,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신에게, 그들을 신적 높이에 두고 경배하는 행위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해지고 있는 이 역사의 자료에요,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의견을 담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말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만이 어찌 그리 교만할 수 있는가? 그도 여인에게서 낳고 몇 날밖에 살지 못할 자요, 살다가 티끌로 돌아갈 자가 아닌가? 내가 어찌 그에게 꿇어 절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꿇어 절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그의 사자들도 불이며 라고 이 모르드게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저희들이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기준에서 비롯된 믿음의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하만이 신앙이 없다는 거죠. 하만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자기는 그렇게 높은데, 왕 같은 존재인데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에게 분노했다는 사실입니다.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저 모르드게 하나만 죽일 문제가 아니에요. 저 신앙한다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이 하만이 교묘하게 아하수에로 왕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나라에 그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왕후가 에스더인데 에스더의 민족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만 어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러면서 이 청을 들어주시면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라에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뇌물도 같이 주겠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아까 기록된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인데요, 헤로도투스가 이 당시에 하만이 낸 이 은의 양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하만이 낸 은의 양은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1년치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허락하는 건데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그지요? 3분의 2의 세금에 해당하는 그 1만 달란트 낸다 그러지. 그런 다음에 내 말 안 듣는 사람들 처단하겠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냥 인장 반지를 줘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하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만이 조서를 내려요. 왕의 그 인장 반지에 그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유대민족 전체를 학살할 날을 정해가지고 제비를 뽑아 그 날을 정합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요, 어떤 중요한 날을 정할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라는 조서가 반포되자 이 수산성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들고요, 에스더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합니다. 4장 8절에, 에스더 4장 8절에 보면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지금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 너의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제일 높아요. 그 2인자는 하만입니다. 그러면 2인자가 하만이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왕후 에스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왕한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인장반지가 찍혔는데. 근데 4장 11절을 보면요, 이 에스더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거절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왕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왕이 이렇게 자리에, 왕의 그 보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딱 앞에 이렇게 딱 보면 저기에 뜰이 보이는데 뜰에 사람이 탁 서면 이제 왕이 정면으로 보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거기 함부로 나가면 죽는데, 그냥 거기서 왕은 오직 죽이는 법인데, 자기가 지금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이나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화답하길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지금 너만 그 왕궁에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기필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아수에로 왕밖에 없는데, 아수에로 왕에게 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에스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다음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왕의 뜰에 함부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에스더는 한동안 왕이 자신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죽일 날짜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과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운명 전체가 달린 거잖아요, 얘기하고 에스더의 요청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가 됐을 때 에스더가 그때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정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장 1절과 2절에 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요,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 보이는 곳이라 그랬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한 달 동안이나 왕이 자신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예뻐 보이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죠? 에스더가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뭐였어요? 3일 굶었을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받아들이고요,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이 정말로 이뻐 보였나 봐. 원하는 것도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때 왕이 제일 기분 좋을 때 하는 말이 이것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것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지 않고 내가 왕한테 청이 있는데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그 잔치에 한 번만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도 거기에 데리고 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려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또 에스더를 불러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이렇게 잘 벌어졌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청하라, 말을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에스더가 여기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무 들어주고 싶게 어떤 그런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 번째로 한 번 더 잔치를 열고 싶으니까, 왕을 기쁘게 잔치를 해주고 싶어서 잔치를 열고 싶으니까 그때 오시면 내가 그때는 내 청을 말하겠다라고 하니까 아하수에로가 흔쾌히 허락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잔치하고요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로는요 하만의 그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너무 훌륭하고 자기가 이 나라에서 너무 위대한 거죠. 왜? 왕후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와서 잔치를 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후가 왕만 부른 게 아니라 왕하고 딱 한 명 자기를 지목해서 거기에 부른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자기가 막 느끼고 있는 거죠. 체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내가 그 잔치에 왔다 갔다 하려고 들락날락 할 때 이 목이 뻣뻣한 이 모르드게가 여전히 이렇게 위대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거죠. 이런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딱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긴 장대 그 나무를 세워가지고 당신 그렇게 대단한데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모르드게 쟤 죽이게 해달라고, 처형하게 해달라고 먼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을 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가야 되겠다, 지금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갑니다. 하만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때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뭐냐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얼마나 뒤척였겠어요, 그죠? 잠이 안 오다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내 잠이 안 오니까 왕궁 일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읽어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졸릴 때 이렇게 책을 보는 거, 그죠? 일종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책을 읽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일지를 읽어주는데 왕이 그걸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최측근인 두 내시가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럼 그 가까운 사람들의 음모는 왕은 몰랐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아서 그걸 막아줬다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묻습니다. 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어떤 그 직책을 말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냐, 사실 이거는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한테 지금 원래 그때 치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내가 내 생명을 살려준 걸 잘 보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잘해줘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누구랑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왕이 말합니다. 혹시 밖에 누구 없냐고. 그랬는데 마침 하만이 딱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만 잘 됐네. 하만 들어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만이 딱 불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왕이 딱 만나니까 묻습니다. 6절에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이 막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 있지 않습니까? 왕 말고는 나밖에 안 불렀어요, 그 잔치에. 그럼 왕이 이런 질문을 그것도 자기한테 물어. 그러니까 하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또 이렇게 이걸 직접 어떻게 해주려고 묻나, 이런 생각을 하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의 속사정을 말하는 거죠. 하만이 속으로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부터 말하는 건요, 다 자기가 받을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걸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한테는 왕의 옷을 입혀줘야 된다. 왕하고 똑같은 옷을 입혀주고 그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이 온 나라를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왕이 사랑하는 사람, 총애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해준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 온 동네방네 나라에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받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의견을 딱 듣더니 하만한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어서 가서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위해 그대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옷하고 말을 가져오고 그대가 말한 것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딱 그렇게 모르드게한테 말고 그대로 하시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그 말로 악인을 책망하시고요, 의인을 그의 말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하만이 다 돌고 왔겠죠, 그죠? 쫙 돌고 왔겠죠. 집에서 하만한테 말을 해요. 너 이제 아무래도 너는 한물 간 것 같아. 너 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자신의 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듣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7장 3절하고 4절을 보면요,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왕 잘 모르시는데 나 죽어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왕이 명령 내려 난 이제 죽습니다. 왕이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죽고 우리 내 민족도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에스더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막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러는데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나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어떤 놈이 그랬냐고 그러면서 데리고 오라고 찼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약한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엄청나게 분노해요. 자신의 왕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장 7절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뜰로 나갔습니다. 뜰로 나갔어요. 하만은 왕이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자리에 남아 에스더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는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확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 사람을 따라 나가야 되거든. 원래는 왕을 따라 나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지금 하만이 어때? 왕에게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왕은 이미 자기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식사할 때 그랬지만 이렇게 자신의 그 침상이 있으면 침상에 이렇게 딱 기대고서 파티를 하거나 어떤 잔치를 하거나 이렇게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 침상에 이렇게 에스더가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에스더를 가가지고 막 붙들고서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이 장면을 아하수에로가 다시 보고요. 다시 보고 더 오해하고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8절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왕궁에 있는데도 이놈이 왕후를 덮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어떤 무슨 마치 어떤 그런
강간을 할 것처럼 어떤 이런 행동처럼 지금 보게 된 거죠. 화가 가뜩이나 많이 났는데. 그래서 하만은 이때 체포되어서 결국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 유다인들 모두의 생명을 살려줄 조서를요, 이번에는 모르드게를 그 하만의 자리, 그 이인자의 자리까지 올려준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를 줘버립니다. 조서도 네 마음대로 써가지고 요거 다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발표하는 거죠. 결국 이 의로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기에 왜 부딪힌 겁니까? 모르드게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에스더는 이 상황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실 모르드게가요, 하만을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2인자인데 그러면 내 유익을 생각하면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일 수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거를 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는 모르드게는 그 신앙을 지켰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타협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도 세상이 요구하면 그것들 할 수도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를 죽이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고 쫓겨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우리가 너무 미운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우리와 같이 망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죽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처한 이 세상의 권세, 이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거나 절대로 그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움직였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금식했고, 그래서 기도했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70년의 포로 귀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에스더가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요, 저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갈 때 그 마음이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에스더는 나갔는데 주님께서 에스더의 그 믿음을 빌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통해 지금 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보면 이달 엿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요, 포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의 생명을 지금 이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구하시고요,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의 땅에 성전에 가서 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우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출애굽 때도 있었어요. 지금 이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것처럼 애굽의 포로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살리시고 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이 악한 세상 속에 사단의 공중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더도요, 처음에 이 시험을 만났을 때는요,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순간만 아시고 조금에 가까운 미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끝날 그 마지막까지도 이미 다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 라는 그 믿음이, 그 눈을 갖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어야지. 왜?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죽어야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결과, 그 성취를 우리들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